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정말 깊고 복잡하고 넓은 영역을 살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한 전략이 그러기에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삶의 전략 중에는 분명한 목표와 설정이 돼야 된다. 바울은 예수를 직접 체험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였다고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거였습니다. 이것을 행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경험한 사건은 그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갈 때 깊고 복잡하고 넓은 모든 영역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 분명하면 인생의 경주에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동요가 없어요. 누가 뭐래든,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떻게 행동을 취하든 경주에 동요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란 생명 자체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이 생명 구원을 위한 수단입니다. 목표 자체는 아니죠. 그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주님의 성격, 인격, 완전한 생활, 즉 그리스도인의 형성을 이루는 곧 인생은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상 되어야 했을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최고의 목표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그거예요. 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나의 가진 것을 희생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희생을 하라고 그냥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말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바울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세상을 밑에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위의 것을 찾는 신앙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을 찾는 신앙이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자일지라도 혼자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러므로 항상 누군가와 교제를 갈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뭔만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알지 못하고 언제나 수평적인 인간관계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인간관계는 다 내게 만족을 주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만을 통해서는 결코 뭡니까?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의 것을 찾을 때에만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느끼면서 많은 자 앞에 증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항상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은 가르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만 모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활이란 생명을 바쳐서 봉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생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봉사, 예수를 전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철두철미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철두철미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몸을 복종하게 함은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가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가 없으면 이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 마음으로 나는 신앙의 생활을 하며 이의 것을 쫓아간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에 치우치고 뭔가에 매달려 있다가 내가 버림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만져봐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을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겠나이다 했던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만져봐라. 그리고 하신 말씀 보는 걸로 믿지 말고 보지 않는 것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럴 때 도마는 고백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소망주시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이 고백이 이루어지자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자는 세속과의 타협을 배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운이 있으니까 살아야죠. 교제도 해야죠. 열심도 다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살아가는 것을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절대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세속과 타협을 배제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라. 소망이 없는 세상에 모든 것을 목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빗댄 것이 하나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증언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그래요. 간음. 우리는 십자가 멍에를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예물을 함께 섬길 수도 예물을 하나님과 예물을 함께 섬길 수도 없다고 했어요. 내가 예물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바로 뛸 수도 없어요. 분명하니까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뛸 수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목표를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푯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껏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달려갔을 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는 항상 힘을 써야 해요. 그럭저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일이에요. 그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단 말은 내 삶 속에서 표대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신앙 고백에 사는 사람들을 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랬어요.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와 깊은 영적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으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믿음이라. 믿음. 우리의 생의 전략을 바로 세워야 우리 인생을 성공시킬 수가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신앙의 재정비가 항상 날마다 시간마다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시작할 때도 내 신앙을 정비하고 저녁에도 다시 정비하고 육신의 욕망을 모두 저버리며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을 때 그 멸망을 해야 될 때 그가 죄가 가득하였을 때 멸망했다. 근데 한 사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해서 롯의 조카인 롯의 가정을 피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명령 말씀을 너희들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가라는 대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라. 달려가다가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합니까? 롯의 처를 기억해야 돼요. 저 많은 거 가진 거, 저 불타버린 거 너무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신앙이 표들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바라보면서 노세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도 모두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세상의 욕망은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성경에 60만 대군이 대동을 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 60만 대동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다 강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갈 때 이 애굽에서 나와서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홍해를 갈리시고 그거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 명령대로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왜 사람이 계산합니까? 그리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그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는 내가 강야에서 다 죽이리라. 그래서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기만. 강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태어난 애들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20세 미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갔지만은 내가 믿지 아니하면 목표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들처럼 이 땅에 살다가 소망이 없는 자로 이를 갚는 불을 우리 구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뭔가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 롯의 처를 기억하라. 60만 대군이 왜 어떻게 해서 강야에 죽었는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는가 너희들은 기억하라. 분명히 기억하라.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바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리키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으로 한다. 우리는 그 삶에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활을 통해서 결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회개가 실행되었을 때 실행되어야만 되고 단지 구원은 하나님께로 행하신 구속사업을 의지하고 믿고 행할 때에만 가능한 수 있다. 삶의 목표를 아무리 세워도 우리는 행함이 없는 목표는 죽은 것입니다. 기생나합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약속을 믿어야 돼. 믿었을 때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신앙인의 전진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요청인 동시에 우리 기독 신자들은 의무입니다. 나아가선 우리는 구원 완성을 위해서 계속 목표를 위해서 행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완성을 위해서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여 말세에 맡겨준 지금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가 전진하는 성도가 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줘.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로서의 목표를 뚜렷이 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삶의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면은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목표를 설정한 그들을 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육안으로 보는 것이 좋아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강할 때는 바르게 약할 때는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지도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씁니다. 목표를 향합니다. 달려갑니다. 우리가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신앙 고백은 이후에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까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